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에 되게 오랜만에 설교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마 만에 섰는지를 잠깐 살펴보니까 8월 1일 후에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설교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서다 보니 설렘보다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기보다는 이전의 설교를 기억하실까라는 염려가 좀 컸습니다. 특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그 시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할 때 가장 단점은 이렇게 중간에 끊겼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 전 설교랑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약 2달 정도가 지나서 과연 이전의 설교를 기억하실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제가 함께 나눴던 설교의 본문은 3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4장을 읽어봤을 때 다행스럽게도 아직 모세도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다시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것이 조금 더 성경의 내용에 이입할 수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끔 시간의 흐름이 길게 늘어뜨려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2장 정도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실 때에 모세가 태어나고 80세의 노인이 되기까지 약 80년의 기간을 2장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도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달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아직도 떨기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했고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다시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를 떨기나무를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그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대답에 대한 모세의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아직 모세는 질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한들 그들이 어찌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알 수 있게 그들에게도 보이는 하나님의 표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2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징과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표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일강 물이 그 물을 받아서 땅에 뿌리니 곧 그 물이 피가 되는 표징입니다. 사실 이 표징을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놀랄 겁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에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 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이면 우린 놀랄 것입니다. 또 나일강 물을 퍼서 그것을 땅에 부었는데 그것이 피가 됐다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도 놀라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에 감탄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목적입니다만 그것 이상의 또 다른 신학적이고 희망적이고 기대가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또 나병 그리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이 뱀이라는 상징이 중요한데 옛날 고대 근동의 이집트에 보면 파라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파라오의 왕관에는 뱀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곧 뱀이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이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을 쥐고 있다, 애굽의 왕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는 상징이었습니다. 또 나병은 죽음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정과 죽음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집트의 신들은 간혹 재앙을 내리긴 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이러한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해주는 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했지만 인간의 노력과 주술과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애써야만 그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치료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과는 격이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과는 격이 다르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극치를 달하는 것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수와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과 피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적은 그 기적 자체로도 놀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는 격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희망과
기대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한 번 하나님께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앞서 세 번까지 모세의 반응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보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은 모두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간 그 질문의 뉘앙스가 바뀝니다. 약간 항변의 물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저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모세의 약점은 핑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말을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못하는 이유를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도, 놀랍게 하셨어도 제가 놀랄지라도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함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계속된 모세의 질문에 답변하셨고 또 질문이 아닌 항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심지어 그의 부족함과도, 부족한 입술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말로는 저는 아닙니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 꼭 저야만 합니까? 꼭 제가 가야 합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과도 너의 부족함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꼭 제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건데 그렇다면 꼭 제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잘못된 말입니까? 나름 모세 안에서 논리적인 말입니다. 모세는 똑똑했고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고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꼭 저야만 합니까? 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답변에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 번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내가 못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모세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누적된 불순종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노여움은 모세를 파괴하려는 진노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타난 거룩한 분노입니다. 마치 부모가 여러 차례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나만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못한다고 라고 했을 때의 단호함을 가지고 설득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진노와 은혜를 함께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세워가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많은 시간 대화하시며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잘 보시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2달이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봤지만 참 많은 시간 동안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모세,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특히 모세를 보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솔직히 이제 순종한다는 말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모세를 향한 이상함보다도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정도의 시간을 무릅쓰고 모세를 설득하셨을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마치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모세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또 아론을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불러주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아론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모세를 넘어가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까지 설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생겼는데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다고 하니 많이들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른 부모님들을 저를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은 장난을 쳤습니다. 보시기와는 다르게 장난도 많이 치고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그것을 넘어가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도 화가 났고 답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냥 넘어가는데 왜 부모님은 나를 넘어가지 않고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드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찾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하나님은 세워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전까지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미디안에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과는 무관한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그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고 모세의 신분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이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세워 가십니다. 부족하고 약했고 나약했지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격이 다르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격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또 기다리지 않습니다.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재앙을 내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내려야만 그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먹을 것과 사람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바쳐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대화도 설득도 인내의 시간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이란 이런 존재일 거야 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고 말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보니 이러한 우상의 신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들과는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인내하시고 시간을 쏟으시고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며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떨기나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어쩌면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이 순간 그 기다림 끝에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기다리셨고, 아니 태초 전부터 모세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직접 만나셨던 그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2장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모세를 만나시고 4번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모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떨기나무를 끝으로 완벽한 인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세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모세와 함께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모세처럼 어떠한 나라를 구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극적인 부르심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를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도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자리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그저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시 공간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께서 시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며 사용하십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저 모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처럼, 그저 고재민이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자라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며 우리를 자라나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떨기나무 자리에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직 떨기나무 앞에 머물러 계십니까? 질문이 많고 답답함이 많고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보내십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저들이 제가 전했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게 어떡합니까? 주님,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까? 여전히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을 듣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 들으시며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아직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고 간 그곳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 앞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외침과 수많은 물음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굳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완벽한 한 사람을 그저 세우시면 되는데 우리를 그저 부르시며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문이 많고 확신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도 그 부족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모세처럼 계속 물으십시오. 답답해도 다시 묻고 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왜 저를 이 가정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이런 상황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야만 합니까? 왜 저여야만 합니까? 출애굽기에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살아보자. 그러다가 또 질문이 생기면 다시 물어도 된다. 하나님은 너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단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모세의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떨기나무 아래서 너와 함께 있다. 너의 그 질문 아래서 내가 너를 함께 있다. 내가 그 너의 답답한 가운데 너를 설득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세워갈 것이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떨기나무 아래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도 인도하실 것이고 애굽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 삶 속에서 질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질문이 있고 하나님께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가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주시겠다고, 그 질문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을 할애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시간 속에 함께하면서 너를 세워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질문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